극작가 유진 오닐의 작품 가운데 나사로는 웃었다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다 기억할 줄로 압니다. 나사로는 웃었다라고 하는 그 희곡의 작품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늘 웃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는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아량이 생겼던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 나사로는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일도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또 그 아픔 또한 참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늘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웃음의 집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작품 가운데 인상적인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로마 황제의 위협에도 나사로는 그냥 가볍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위협에도 웃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감추어진 그 무엇인가가 그 나사로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아니 경험하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그 무언가를, 그러나 그것을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매우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손에 딱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이 감추어졌다는 표현이 가장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죽었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죽었고, 침례를 통해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나는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이해하면서 나 자신을 이미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건이기에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욕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육체적인 욕구나 욕망을 이성이나 의지로 억제하고 금기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요, 침례 받기 전에 나와 침례 받은 후에 나는 아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를 경험하기 전에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또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 내가 추구하던 그런 세속적인 성취감에 이제는 나는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의미에는 죽음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사람의 것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실제로 목숨을 끊기는 게 아니듯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살이에 여전히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많은 것에 굴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방향만큼은 전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의 이 말씀 같은 경우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들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은 위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우주 어느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에 신플라토니즘 철학이 말하고 있는 에테르의 세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테르는 뭐예요?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것이에요. 마취성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화성이 큰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라고 하면 저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물리적인 하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위는 하나님이 능력이 지배하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곳,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 대부분 죽은 자가 언급되어집니다. 죽음의 극복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마치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죽음이 특별한 이유라면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죽음에 대한 의식이 힘이 하나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물이 죽음을 의식한다면 살아있을 때 그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삶을 죽음과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죽음이 얼마나 난폭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도, 다시 만날 수도, 다시 이야기할 수도 없으며 극심한 슬픔과 힘듦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그 어려움 많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아니 우리들은 그 죽음을 다른 방법으로 소비하고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죽음에서부터 소비당하고 또한 소외당한다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는 소비 중심의 삶입니다.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과 관계없다는 느낌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게 되면 소비 중심의 삶에서부터 떨어질 수 없겠지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비의 삶을 절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대인이 인공지능과 의학 발전을 통해서 영생불사를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도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는 사실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영생불사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한마디로 노땡큐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영생불사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내가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던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영생불사의 삶을 꿈꾼다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겪지 않으면 결코 생명 또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경에서 배웠고 그게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 시간까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의 나락에서 그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여러분 그냥 낭만적으로 종교적 유의 정도로 믿으면 곤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능한 한 그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새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는 예수님의 그 번뇌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고민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심히 놀랐으며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숨지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단지 종교적 유의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낭만적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아주 절박한 고통의 순간이었고 아픔의 순간이었고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죽음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하신 것일까요? 이왕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면 담대하게 가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좀 더 폼나는 대사를 낯쓰고 좀 더 그럴듯한 대사를 낯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면 더 멋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아시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약사발을 받았어요. 이제 그는 약사발을 들이키고 죽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남겼냐면, 이웃집에서 빌린 닭 한 마리를, 이웃집에서 빌린 그 닭 한 마리를 제자들 보고 대신 갚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자적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플라톤의 영육이혼론에 근거한 그리스 철학의 전통입니다. 하물며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마지막을 이웃집에게 빌린 닭을 한 마리를 갚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유언하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인간의 육체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로 보는 신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은 인간 삶의 완전한 파멸이요 절망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도 사람도 개벽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스승이며 우리들의 존재 이유였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고 무덤에 묻힌 사건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의 제자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 났다. 이 절망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모습, 원래의 터전, 원래의 삶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본래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으로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으로 인생살이를 끝내듯 그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땅에 묻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처절하게 죽어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며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외치신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그 무덤에 묻히신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이런 경험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처형 장면과 숨을 거두시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그 사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죽기 이전의 몸으로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평소에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는 부활의 목격자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예수 동생인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쉽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현장이나 빌라도의 집무실이나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더 확실하게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만 주님은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부활이 신앙의 차원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지, 여러분 역사책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의 근거가 희박하구나 하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이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은 그것이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세월이 흐르면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만 알아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이를 알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의 출생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주목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정작 중요한 일은 처음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떤 경험이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속성이 은폐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정체를 직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여전히 다 아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런 말을 받는 사람들은 어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 아니냐고. 물론 생명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그런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모두 늙고 죽는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생명이 감추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생생한 삶 자체가 은폐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10억 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행복하겠지요. 즐겁습니다. 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게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충 좋은 그림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미 다 드러난 게 아니라 은폐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로 열렸다는 뜻이죠. 씨앗에는 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그 씨앗에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양의 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꽃이 피는 그 순간이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대에 맞지 않습니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에 실감을 느끼면서 샀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은 돈과 함께 감추어졌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재림에 이르는 예수의 운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신앙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끼리 친교를 나누는 모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이 감추어졌다고 하는 말은요, 아직 씨앗 상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우리는 외롭고 여전히 슬프고 화도 나지만 자기에게 실망도 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지지만 아무리 많은 인생 목표를 성취해도 만족할 수 없지만 인간 실존은 생명과 그 완성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TV나 유튜브나 SNS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자기의 삶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영상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부분적으로의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씨앗입니다. 씨앗도 씨앗 나름의 행복은 있으나 꽃의 행복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의 삶을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의 삶을 우리가 그래야만 생명이 발현하는 순간에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3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데 묶어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울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하늘나라이고 영생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씨앗의 차원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시리즈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글로리는요, 복수에 얽힌 이야기가 아니라 복수와 연관한 모든 얽히고 섞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 구체적인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두지만 세상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각본과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데 마음에 두고 있지요. 예수의 나타나심을 두 손 놓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오늘의 삶과 역사적 책임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순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이 이미 오늘 여기서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실, 그러니까 감추어짐과 나타남 사이에서 변증법적 긴장을 탱탱하게 유지하면서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가 이 긴장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잘난 척하지 않으나 허무에 떨어지지 않고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교만치도 않습니다. 주눅이 들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늘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도 그것에 도취되지 않고 아무리 불행한 상황에 떨어져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말했고 4절은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혼자 이 엄청난 운명을 버텨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낸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때까지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씨앗으로 발현되는 그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